자, 요나서 3장 이제 그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죠? 요나가 이제 그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신앙이 갈 때까지 이제 간 그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남아있는 자처럼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요나가 완전히 바뀌었느냐?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이미 1장 1절에 말씀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뭐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세 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완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용기와 격려와 지지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명한 바는 바로 무엇이라 그랬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회개치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어서 그 구원의 약속을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 특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구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마음을 두느냐, 우리는 사람의 그 행동에 보면은요 너무나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사는 삶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삶 때문에 그걸 갖고 희노애락에 대해서 지나친 감정을 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3장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요나가 순종하죠.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켜요. 그러나 그 돌이킨다라는 것이 계속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실까요? 니느웨로 갈 때에 니느웨를 설명합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라.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요나가 증거하려면 3일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3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전체를 다 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돌이키지 않죠.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하루 3일 동안 내내 자세히 다녀야 하는데 하루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이 4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대한 마지막이며 하나님께 대한 첫째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날이 내게 임하면 나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넷째 날이 열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을 표현하는 숫자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이 40일이 지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첫째, 둘째, 셋째 날 다 전했어. 이제 너희들이 받아야 할 것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40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광야를 갖다가 훈련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걸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40년의 그 행적,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을 40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뭐죠?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할 바를 다 이루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니느웨를 나무로 보면 안 되고 자기 자신으로 보셔야 돼요. 요나도 나이며 또 니느웨도 나라는 것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니느웨는 남의 나라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그런 생각에서 바뀌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 다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들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여기서 조건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사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을 믿기 때문에 고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희노애락의 감정에 나의 모든 생각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면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진심으로 믿었는가, 가식으로 믿었는가가 표식이 나오는데, 이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붉은 배를 입었습니다. 벌써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배를 입게 됩니다. 금식을 하게 되죠. 바깥으로의 우리의 먹는 금식이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것, 세상을 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이제 왕도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한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백성, 왕 이러는 건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의 마음이 낮은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왕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 표현을 역사적인 사건의 어떤 이벤트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도 이제는 자신의 그 다스린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섬긴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게 돼서 제에 앉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시면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를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이러한 그 마음들,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이 세상을 쫓던 그런 가치들을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 이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름다운 왕복도 또 많은 백성들이 입던 그 세상의 옷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결국은 우리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백성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고, 관념, 가치관, 인생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사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일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뜻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고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뜻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지 자기들이 무슨 뭐 정말 뭐 회개하고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예쁜 일 해서 돌이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 외치게 되면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나를 택해서 쓴 것뿐이고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 자기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부하죠. 니네는 멸망해야 돼. 적이야. 그들은 당연히 멸망해야 돼.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이건 모순이야. 이런 생각이죠.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내 생각 속에 나의 신앙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않나요? 정말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요나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나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니느웨 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을 내가 볼 때에는 나를 위해서 변하시는구나. 그 뜻을 돌이키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게 돼 있는 것이죠.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나라는 기자가 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로 인해서 변개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세요. 단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의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셔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바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뀔 걸 알아요. 또 바뀌지 아니할 것도 알아요. 네?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야.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래? 한번 해볼래? 돌이키지 않으면 고생길이 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치 그래요. 이 인간의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그냥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기쁘고 희노애락에 빠지게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 다 부질없는 짓이야. 희노애락에 달려들어 있는 그 감정의 표현들이 삶 속에서 그게 다는 아니라고.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또 슬프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돌이켜 보라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인본주의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담이나 프로그램이나 이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인본주의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좋게 보고.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아니요, 싫어하시지 않죠, 전혀. 네 스스로가 자존감을 갖고 존재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아주 귀한 일이야. 그러나 네가 자존감을 갖지 않고 존재감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해. 네가 낮거나 높거나, 네가 왕의 마음을 갖고 있거나 백성의 마음을 갖고 있거나, 요나의 마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고멜이나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즉 거듭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 나한테로 올 수 없어. 나한테로 오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허다한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구원받아요.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를 통해서. 좌편 강도나 우편 강도는, 강도라는 표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편 강도는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당신의 나라가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좌편 강도는 똑같은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 교만함.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일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알아. 아,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러한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보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무언가 나타내보고 해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니?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쫓아다니기 급급한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 세상에 대한 초월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한다. 그걸 담을 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벽에 담을 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홍해를 건너도 다시 또 매여 있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또 다시 울고 불고 했네. 그런 인생 속에서 자꾸 자기를 껍질 벗겨내듯이 껍질을 자꾸 벗겨내가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도 요나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찾지만 또 곧 또 잊어버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자기가 싫어하고 노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구나 하고 회개할 자가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해. 여호와께 말하기를, 즉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하나님한테. 내가 다시스로 간 거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스럽고 자비스럽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절대로 저 죽어야 할 니느웨를 안 죽일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예요. 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돌이키려고 해도 안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교만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요나는 하나님께 대듭니다. 여호와여, 내가 지금 원합니다. 내 생명을 빨리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나의 삶과 죽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없는 무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흙으로 나를 살리시고 생명 살아있게 하신 것에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것, 내 인생, 내 새끼, 내 아내, 내 남편,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지경의 믿음이에요. 그런 지경으로 가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지경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넓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모든 애착과 정욕이 다 사라지고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왜 순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우선이고 하나님은 다 딴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예요. 그러면서도 맨날 자기가 도리어 4순위, 5순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하나님이 내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부족하세요? 배가 고프세요? 그럼 밥 먹으면 되죠. 뭐가 이렇게 고급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쌀이 모자라서 그걸 죽을 써서 물을 잔뜩 부어갖고 나눠 먹었어. 요새는 땅에 떨어진 것도 안 주워 먹어. 옛날에는 아까워갖고 계란이 떨어지면 계란 흰자도 떨어져갖고 물에다 씻어서 먹었어. 그건 옛날이죠. 무슨 옛날이야. 여러분들의 사고가, 생각이 이 세상의 가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으면 돼요. 거울을 여러분 생각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는데 몇 시간 걸려요? 5분? 보통 1시간씩 걸리잖아요. 1시간. 씻는데 얼마 걸려요? 5분? 30분,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잘 되고 옷가게가 잘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대강 씻으면 어때? 뭘 그렇게 그냥 예뻐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내가 아주 하찮은 것에 비유했지만 그런 것보다 더 고급적인 거 비유해봐요. 명예, 지위, 지식 거기다 한번 비유해봐요.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데는 따라갈 수도 없는 거라고. 더하지 더해. 저도 살면서 자꾸 넘어지죠. 네. 때로는 부를 쫓고 때로는 명예를 쫓고 때로는 지위를 쫓고 그러기도 하지만 다시 돌이키면 아유 다 부질없는 짓이지. 그걸 알게 하려고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호호해해거리고 막 그냥 즐거웠고 그런 걸 준 게 아니라니까. 저를 만나서 여러분은 버리는 거를 배우라고 준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슨 가정이 그냥 뭐 오손도손해요. 아니면 뭐 부자 간의 정이나 또는 뭐 남편 아내 간의 정이 뭐 그냥 많아요. 없어요. 저한테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들만도 못하지요. 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안다는 것. 많이도 아니야. 조금 더 안다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하나의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것, 환경에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어떤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 복이야. 나쁜 환경은 나로 하여금 나쁜 환경이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고, 좋은 환경을 준 거는 왜 이런 좋은 환경이 내게 임했는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빠지면요, 다 안목의 정욕이야. 보암직한 거, 그죠? 그냥 뭐 좋은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를 매일매일 먹어 제낀다고. 그러면서도 왜 너는 안 먹냐고 그러고 막 아우성치고 싸우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너는 왜 나 안 줘? 그게 여러분들이고 다 저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전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또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좀 낫더라.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듣는 경우가 더 많다고. 교회 가는 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다니지만 그 사람들은 왜 교회 가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가는 걸까요? 그날 안 가면은 벌 받을까봐 가는 사람이 더 많고, 자기의 필요를 이루어 달라고 가서 빌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넓은 길로 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교회 안 가고 공차를 가고 뭐 야구하러 가고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도 엉뚱한 것을 달라고 그러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신다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건 뭐예요? 자기를 자꾸 갖다 내버리는 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를 자꾸 갖다 내버리는 거.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니까. 바로 니느웨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